11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2025년 1월의 셋째 안식일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손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안식일에는 저희가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참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고 하얗게 된 안식일에 가족들과 모처럼 함께 집에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린 것도 참 좋았지만 오늘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서 모두가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수명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신 김연수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로의 계단 마지막 장인 제13장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고 하는 챕터를 중심으로 창조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조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 오늘 안식일로서 제가 지난 한 4개월 정도 계속해 온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단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이제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이 시리즈를 다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미흡한 점이 많았고 또 이 정로의 계단에 있는 이 깊은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꼭 개인적으로 다른 책들은 잘 몰라도 이 정로의 계단은 여러분들께서 올해 꼭 정독하셔서 개인적인 영적인 진전을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일요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통경찰에게 근처에 자신이 갈 만한 좋은 교회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매우 멀리에 있는 한 교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여행객은 이 큰 도시에 가까운 곳에도 분명히 교회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저렇게 먼 곳에 있는 교회를 알려주십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그 경찰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짐작할 수 있지요.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항상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선하심과 자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가정과 이웃 그리고 직장과 공동체로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정로의 계단 13장에 있는 116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할진대 우리는 그의 봉사가 재미있는 것임을 사실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울함과 슬픈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만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
기쁜 것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울하고 슬픈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절수가 104절로 구성된 불과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서신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려 몇 번이나 등장을 할까요? 2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의 거의 한 매 4절마다 한 번씩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과 그리고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생각하면 기쁨과는 참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AD 50년경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의 북서쪽에 있는 북서쪽 해안에 있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바울의 선교지는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는 당초에 이 아시아 지역의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드로아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드로아에서 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이 유럽 지역으로 처음 전해지게 되었고, 유럽 선교의 첫 교두보가 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유럽에 생겨진 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한 그 파운딩 멤버들의 그 면면을 보면 좀 독특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 파운딩 멤버들이 이렇습니다. 강가에서 만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이 들려 점을 보는 일로 주인들을 이롭게 했던 한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파운딩 멤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교회의 구성원이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 빌립보 교회 역시 많은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도전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두 명의 여성 지도자, 여기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성 지도자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합할 것을 권면한 것을 보아서 빌립보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9절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는 외부의 어떤 압력과 박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통해서 교회 내의 연합을 해치는 다툼과 허영, 그리고 교만과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여기 muti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몸을 상하게 함으로 이 영적인 어떤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단지 그
사도 바울 당시에 AD 한 50년경에 그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내시빌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현재 교회에도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와 분쟁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외부의 압력과 핍박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속화라고 하는 이 도전, 그 물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을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성경에서 빗나간 잘못된 가르침의 도전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은 바울 당시보다 더 교묘하고 더 매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생각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쓸 당시에 그가 처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The prison epistles. 즉, 이 네 개의 성경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이 좀 보장되는 그런 연금 상태였지만은 신체적으로는 쇠사슬에 매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선고가 내릴지 모르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암울한 중에 기록한 편지의 중심 내용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그럼 여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엔 크리스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엔 크리스토. 여러분, 이 표현, 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신학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그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표현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 무려 160번에서 170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 그리고 슬픔 너머에 있는 분명한 소망을 그가 발견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인 감사의 뿌리는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요. 엔 크리스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당나귀가 있습니다. 당나귀 앞에 뭐가 있어요? 당근이 있어요. 당나귀는 한 걸음만 더 앞으로 걸어가면 자신 앞에 매달려 있는 그 당근을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당나귀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당근은 그만큼 더 한 걸음 더 멀리 달아나요. 계속 걸어가도 늘 그 거리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당나귀는 결코 당근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이 당나귀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거기에 도달을 해요, 못해요? 도달을 하지 못해요.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면 좀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과 기쁨, 만족은 잠시뿐이고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오히려 저 멀리 달아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말이죠.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좀 누리고 살만하면 뜻하지 않은 질병과 우환이 찾아오는 경험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잠시 동안은 기쁘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슬픔의 그림자가 반드시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대부분 조건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한 이 기쁨은요, 단순한 희로애락의 어떤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비롯되는 내적인 충만과 평안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48장 18절에서 말하는 깊은 강과 같은 평강이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어떤 물리적인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그 기쁨과 만족, 그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에서만 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요, 페르시아의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 기쁨과 평안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내일이면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그 경각의 상황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도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사셨던 예수께서는 광풍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의 그 폭풍 속에서도,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된 상황 속에서도 단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fade away 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아닌 이 영구적인, 이 항구적인 기쁨, 이 만족과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 성경주석 7권 178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고난을 참을 만한 활력, 불평 없이 견딜 인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의 안에 매일의 성장을 위한 은혜, 증가되는 투쟁을 위한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위한 에너지가 있다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내시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얻는 이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도 좀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매일의 시련과 유혹을 이길 힘을 매일 얻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매일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리고 매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와 에너지를 우리도 얻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남은 무리의 삶이요 재림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서 이런 평안과 이런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어둡고 아주 불행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우울하고 괴로운 멍해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잘못과 패배의 과거의 그 죄에 계속 그것들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온갖 염려와 근심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의심을 품도록 사탄은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정노의 계단 118쪽에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의 성신을 근심하게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 아들 서하가 공부도 잘하고, 만약입니다, 만약 공부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 돕고 아주 나이스하고 착한데 아빠인 저의 사랑을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 제가, 이것도 만약입니다, 제가 제 아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서하는 아빠는 나를 결코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거나 그런 생각을 저에게 표현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슬플 것입니다. 아니, 슬픔을 넘어서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저는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하지만 행동으로 주님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실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시지 않아 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나의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를 전화를 붙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 정노의 계단 119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대가 말하는 의심하는 말마다 사탄의 유혹을 불러들인다라고요. 또 의심하는 말은 그대에게 의심하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해서 봉사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슬퍼서 당신을 떠나게 만든다라고요.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의심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는 생각과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하늘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슬픔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그 약속을 되새김으로 이 사탄의 속임수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미가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과 실패, 염려거리를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고상한 생각으로 그리고 하늘의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피곤해지고 낙심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일 없이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헌신해서 봉사한다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는 반드시 낙담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명상하는 일에서 온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사랑과 동정의 마음, 악한 가마에 둘러싸여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았던 그분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려진 한 개의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집 나간 한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과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은 함께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비유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동전은 자신이 잃어버려진 사실도 모르고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을 상징하죠. 반면에 잃어버려진 양은 자신이 잃어버려진 사실은 알지만 주인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은 자신이 잃어버려진 사실도 알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방법도 알지만 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비유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모두 똑같은 내용으로 맞춰집니다. 그것은 잃어버려진 그 하나를 되찾을 때 주인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 일로 그것이 비유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오히려 그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쁨의 잔치가 완전히 분위기가 확 가라앉고 찬물 끼얹어지는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탕자의 형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린 동생이 돌아온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이 돌아온 사실과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 잃어버려진 아들을 되찾은 기쁨의 잔치를 벌인 것 때문에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는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였거늘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일이 없더니 이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열심히 일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열심히 봉사했던 재림 성도입니다. 근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자신의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자신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는 그런 표현으로 아버지의 가슴에 큰 못을 박아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겉으로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마음으로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언제요?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사역과 봉사에만 몰두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소망 8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다들 너무 충격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올 한 해 바쁘게 사시되 영생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사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시되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될 만큼 정신없이 살지는 마십시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쓴 The Hiding Place라고 하는 이 책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수기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 한국 버전으로는 주는 나의 피난처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참 이분의 인상이 참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 붐 여사와 그의 언니 베찌라고 하는 이 자매가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여성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녀는 추위와 고문, 굶주림과 갈증, 헐벗음, 그야말로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은 거의 다 겪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언니가 그 감방의 교도관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수기에서 그 수용소 생활을 가장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과밀하게 수용된 수감자들과 아주 불결한 환경 속에서 창궐한 벼룩대였다고 이야기했어요. 벼룩. 벼룩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른 건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이 벼룩은 정말 괴로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언니 베찌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자라고 그렇게 동생을 격려했지만, 코리는
벼룩까지 감사하라는 이 벳지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코리와 벳지는 나치 병사들이 수용소의 방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병사들의 감시에서 벗어나 이 코리는 다른 여성들과 그 함께 방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한 환자를 데리고 이제 그 의무실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독일 병사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방 안에는 뭐가 가득하니? 벼룩이 가득하니 저 방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코리가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그 벼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보호의 도구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벼룩을 보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감방 안에서라도 자유를 주시기 위해 벼룩을 보내셨군요. 여러분 아멘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일상의 사소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런 삶이 올 한 해 쭉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소확행. 2018년부터 유행어가 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성공을 쫓기보다는 일상에서 작고 성취 가능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는 태도를 강조하는 일상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그런데 트렌드 코리아 2025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니까 최신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 2025년을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키워드 10개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소확행을 대신하는 또 다른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저보다 한 발 앞서가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다음 주에 설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확행을 대신할 다른 말이 아보하라는 단어예요. 아보하. 처음 들어보셨죠? 아보하. 이거 아셔야 여러분들 신세대와 대화가 됩니다. 한 발 더 앞서가요. 근데 이 아보하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 아주 평범한 하루, 그 일상에서 얻는 작은 만족과 기쁨, 그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 이 아보하입니다. 아보하.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보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이 한 해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 해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일상을 매일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애와 자비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곳에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는 영광의 왕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음성을 머지않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과 그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기쁨으로 충만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기쁨과 감사, 평안과 충만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